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성도 여러분,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세간의 잘못된 평가로 평판을 망치게 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니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설교 못한다고 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설교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쩌면 목사의 정체성이 설교에 잘 드러나기에 설교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웬만한 교회에서는 모두가 목사의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사에 대한 평가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10점 만점에 몇 점, 외모는 얼마, 설교 내용은 몇 점 등 이제는 그 목사의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직접 듣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의 노출이 목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칭찬에 목매지 말아야 하겠다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성경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남의 칭찬이나 평가에 잘 속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에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난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이런 말로 자신을 속이며 지속적으로 죄악을 행하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느리고 고리타분해 보여서 세상 지혜가 현실적으로는 더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기에 유리해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간과 돈의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고 그 돈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련하다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옥합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옥합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한 근은 약 600g 정도이니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의 양일 것입니다. 현대의 가격으로 치면 약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롯 유다는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만 달러가 넘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행위를 오늘날에도 본다면 저조차도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미련한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향유와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생명을 잃은 후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재물과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이 쓰여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있을 때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람있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